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혹은 교회 안에서 생활할 때 다른 사람들과 이제 많은 접촉을 하게 됩니다. 이럴 때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행동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참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제 우리가 이런 고민들은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일 쉬운 말은 그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모범적으로 잘 살면 됩니다. 잘 살면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또 관계도 좋아질 겁니다. 이제 그렇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모범적으로 잘 산다는 것은 굉장히 추상적인 말이고, 이제 구체적인 삶의 정황으로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애매한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일단 신자들이 불신자들에게 인정을 받으려면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참아야 합니다. 그들이 잘못해도 참고 용서해주고 이해하고 포용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참는데 어떤 경우에는 못 참게 되기도 합니다. 그게 이제 내 인격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내 신앙적인 문제이기도 한데, 어떤 경우는 그게 아니라 이게 이렇게 하는 것이 맞겠는지 또 아닌지 이런 판단들이 잘 들지 않아서 우리가 불신자에게 인정받는 그 모범적인 삶을 산다는 게 굉장히 애매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여러 권에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로마서에서도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실천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또 야고보서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와 야고보서의 차이점은, 로마서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강조가 있기 때문에 믿음이 강조되는데, 야고보서는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행실이 똑발라야 되지 않겠느냐, 행실이 발라야 된다, 그래서 그 열매로 신앙을 본다, 여기에 초점을 있다 보니까 행위를 많이 강조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복음서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여기저기서 굉장히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 본문 고린도전서 안에서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고린도전서에서 많은 이야기들 중에서 우상 문제와 우상 제물 문제와 관련한 자유자와 종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상 제물 문제가 뭔가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요. 우선 고린도 교회 배경을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 세웠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났는데 소식을 들어보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되게 많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문제가 생겨서 교회가 굉장히 위기 가운데 있다. 가만 놔두면 교회들이 다 깨지게 생겼다. 이제 그런 참 위기 가운데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세운 교회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자기가 들은 바대로 고린도 교회가 무슨 문제가 있는지 실제로 세보면 한 10몇 가지가 있는데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거의 이 세상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총체적으로 다 안고 있는 그런 교회의 모델이라 볼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사도 바울이 하나하나 다 짚어주면서 이런 문제는 이렇게 푸는 것이 맞다, 이거는 이렇게 푸는 것이 성경적으로 맞고 또 복음적으로 맞다 하는 것을 상세히 기록해서 보낸 편지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많은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우상제물 문제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라는 시 안에 위치해 있었는데, 고린도시는 지도를 보게 되면, 사도행전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도를 보게 되면 바다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부산이나 인천처럼. 항구 도시는 주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 하면, 외부에서 선원들이 많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굉장히 교통의 요지이기도 하고 또 상업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흥가도 많이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세속화된 그런 도시로 가기 쉬운 것이 항구 도시입니다. 고린도도 마찬가지인데 거기다가 고린도시 안에 어떤 것이 있냐 하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전 12개가 있습니다. 그 안에. 그래서 그 많은 신전들을 놓고 사람들이 섬기는 이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었고요. 그 많은 신전들 중에서 특별히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 신전, 거기에는 1,000명의 여사제들이 있었습니다. 말이 여사제지 이 제의에서 전부 창녀들입니다. 성적인 관계를 갖는 이 창녀들이 종교 제의와 연합해서 이루어지는 이런 음란한 일들이 고린도 안에 진행됐습니다. 자, 이런 곳에 교회가 있으니 얼마나 지금 심란하겠습니까? 그 모든 영향을 고린도 교회가 다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의정부에 사니까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막 어디 옛날에 어디 청량리 사창가 바로 옆에 교회가 있었다 할지, 강남의 유흥가 옆에 그런 도심 속에 교회가 있었다면 교인들의 또 삶이 상당히 아마 안 좋은 영향을 많이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문제는 그게 아니고, 자, 이 신전들에 이제 제사로 제물이 드려지게 되는데, 이제 그게 고기입니다. 주로 짐승 제사를 많이 드리잖아요. 고기를 드리게 됩니다. 고린도시 안에 유통되는 많은 고기들, 정육점에서 파는 고기, 또 개인적으로 그 고기를 가지고 사람들을 자기 집에 초대해서 고기를 구워준다거나 이제 이런 일이 있을 때에 이 고린도시 안에 유통되는 고기들이 어떤 고기들인가 하면 대부분 이방 신전 앞에 드려진 제물들입니다. 드려졌다가 나온 그 고기들을 이제 전부 정육점이나 또 개인이 사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수를 믿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 이게 이방 신전에 올라간 고기를 우리가 먹어도 될까라는 이제 의문이 들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우리가 지금 시중에서 사 먹는 고기들이 전부 뭐 어떤 이방 신들에게 제사로 드려진 고기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매매를 해서 우리가 사서 먹는다면 어떨까요? 기분이 약간 찜찜할 수 있겠죠. 분명히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거 찜찜해서 도저히 못 먹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저도 어릴 때 워낙에 보수적인 교회에서 자라서 그런지 이 제사 문제가 굉장히 철저했고요. 동네에서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고 그 제사 음식을 이제 나눠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웃과 나눠 먹는다고. 이제 그랬을 때 이거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되게 고민을 한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일단 우리는 이제 먹지는 않았는데요. 왜 그런가? 아무래도 제사 지내는 음식이니까 어쨌든 신들 앞에 절했다는 거죠. 근데 그 음식을 먹는다는 게 왠지 찜찜하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아마 고린도 교인들 중에서도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 정말 복음을 아는 사람, 정말 이 복음을 깨달은 사람의 경우에 지금 복음의 관점에서 이 고기를 먹는 게 맞을까? 안 먹는 게 맞을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게 무슨 관계가 있냐, 음식인데 하고 먹는 사람이 있었고, 어떤 사람은 이방 신전 앞에 드려진 고기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먹겠느냐. 그렇게 해서 교회 안에서 서로 이제 다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용감하게 끝까지 먹어버렸습니다. 아무개 집사는 먹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초신자들은 들어와서 그걸 먹는 아무개 집사를 보고 시험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 교회 안 다녀, 이 교회 안 다녀,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고린도 교회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서 이 우상 제물 문제와 관련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주고 있는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우상 제물 문제에 대한 답을 주고 있지만 진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은 진정한 자유자가 뭔가, 또 진정한 종이 뭔가, 자유자와 종의 의미가 뭔가를 이 우상제물 문제로 지금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말한 그 진정한 자유
의미가 무엇인가, 또 진정한 종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복음 안에는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 안에는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진짜 자유가 무엇인지를 고린도전서 7장부터 9장까지 보면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이제 그걸 전부 우리가 다 찾아볼 수는 없고 오늘은 두 가지 볼 겁니다. 하나는 우상 제물, 고기 문제고 하나는 할례 문제입니다. 고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신전 앞에 드려진 고기가 시중에 유통되게 될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사 먹어도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누군가가 자기 집에서 손님을 초대해가지고 식사 초대를 했는데 거기에 올라온 고기를 보고 이건 틀림없이 10중 8구는 이방 신전 앞에 드려진 고기일 건데 이걸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이제 그런 고민을 그 당시에 고린도 교인들은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일단 복음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정답부터 말씀드립니다. 8장 우리가 읽었죠? 8장 4절부터 6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찾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그리고 이제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약하면 정답은 이런 겁니다. 복음 안에서 자유한 자는 먹을 수 있다. 왜? 세상에 이방 신들이 많다 하지만 그 신들은 원래 없는 신들이다. 없는 신들을 사람들이 만들어냈을 뿐이다. 존재하지 않는 가짜 신들이기 때문에 그거는 아무 효력이 없다. 그래서 그 앞에 드리는 그 음식이 그걸로 인해서 무슨 영적으로 엄청 문제가 생긴다거나 그런 것은 없다. 세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 그 진짜 참된 신인 하나님 한 분만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거짓된 것들에 대해서 우리 음식에 어떤 영향을 받을 일은 없다. 그리고 이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은 다 선하기 때문에 이 음식도 우리가 감사함으로 먹으면 그것이 좋은 것이고 실제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음식이 아니다. 디모데전서에서는 말합니다. 4장 4절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사람들은 이 음식 때문에 내가 이 거룩이 훼손될까? 오염될까? 그렇게 염려하지만 실제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음식이 아니다. 아무리 구별된 음식을 먹는다고 중요한 건 우리 내면인데 우리 내면은 깨끗하지 않으면서 음식만 그렇게 구별해서 구약의 백성들처럼 먹는다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먹는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율법적으로 접근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또 이 먹는 음식뿐만 아니라 이제 너무 율법적으로 우리가 행위만 갖고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또 정죄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음식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복음 안에서 자유를 얻은 사람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거룩을 이루어 가도록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할례 문제입니다. 유대인들이 많은 교회에서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유대인 근본 태생의 유대인인데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되지 않냐? 할례를 받아야 되지 않냐? 이렇게 해서 강조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방인 숫자가 많은 교회,
주로 이제 디아스포라 쪽 가게 되면 이제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떠나게 되면 이방인의 숫자가 더 많겠죠. 그런 곳에 가면 또 반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은 다 필요 없다. 할례도 필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예수만 믿으면 된다. 맞는 얘기죠. 근데 문제는 그 교회 안에 들어온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는데 그들 중에는 이미 할례를 받은 사람들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할례를 받은 사람들을 경멸하고 조롱하는 이제 이런 일들이 또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유대인, 그리고 할례를 받는 유대인들을 경멸하는 그리스도인, 이제 이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갈등들이 일어나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너무 안타까워서 이렇게 말합니다. 7장 19절 말씀 우리 잠깐 보겠습니다. 그 앞에 넘기면 고린도전서 7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너희들이 복음을 알고 나면 할례를 받고 안 받고 이런 건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미 할례를 받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왜 경멸하고 조롱하느냐. 또 개중에는 이 경멸받고 조롱받는 유대인들이 그 몸에 할례 흔적을 지워버리려고 그렇게 애를 썼다는 겁니다.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복음 안에서 자유한 자는 할례를 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아무 의미가 없다. 신경 쓰지 마라. 신경 끄고 진짜 중요한 것은 할례를 지키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할례 지키려고 하지 말고 말씀을 지키려고 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할례가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사도 바울은 이제 할례 문제나 우상 제물 문제에 관해서 명확한 행동 지침을 내립니다. 먼저 우상 제물 문제로 지금 시끄러운 이 성도들을 향해서 이런 원칙들을 줍니다. 우리 10장 말씀 잠깐 봅니다. 10장 25절입니다. 다 그 부분에 있습니다. 지금 2, 3장에 걸쳐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10장 25절, 26절 같이 읽습니다.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요지가 뭡니까?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자는 당연히 먹을 수 있다. 왜? 땅과 거기 충만한 것, 음식까지 모든 것도 다 주님이 주신 것이다. 주의 것이니 주님이 주신 걸 갖고 뭐 거룩하다 거룩하지 않다 이렇게 따지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위생상으로 더러운 것은 있을 수 있어도 그것이 우리 영혼을 오염시키지는 못한다는 거죠.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왜 이렇게 너희들이 이런 걸 가지고 따지냐 하는 거죠. 이방신들의 것이 아닌데 왜 망설이냐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 안에서의 자유한 태도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런 지식을, 복음에 대한 지식을 모두 다 똑같이 가지고 있으면 문제가 안 생길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한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 중에서는 물론 머리로는 이론적으로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다 주셨습니다. 라는 것을 머리로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왠지 신전 위에 올라간 고기를 정육점에서 사서 먹는 것은 깨름칙하다고 느낀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런 사람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은 믿음이 약한 자다. 혹은 지식이 없는 자다. 이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지식이 없다 혹은 믿음이 약하다. 믿음이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약한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믿음이 약한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교회 안에는 우상 제물에 대한 지식이 있는 자와 그리고 지식이 없는 자 이 두 부류로 나눠지게 된 겁니다. 이 안에서 서로 이제 갈등이 일어나게 되었죠. 자,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지식이 없는 어떤 성도가 즉 초신자나
이런 사람들이 왠지 깨름칙하다라는 거예요 하고 이렇게 물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2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양심을 위해서 묻지 말고 먹어라. 그냥 사다 먹으라는 거죠. 아무 말도 묻지 말고. 그 다음 누구 집에, 아무개 집사 집에 초대받고 갔는데 그 식탁에 고기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또 묻는 겁니다. 집사님, 이거 혹시 그 신전에 올라갔다 내려온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묻는다는 겁니다. 그 묻지 말라는 거죠. 양심을 위해서 그냥 먹으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물었는데 그 올라간 건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물은 사람이 자기 양심 때문에 못 먹는 거죠. 못 먹는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묻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이방 신전에 올라간 거예요 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난 찜찜해요. 그럼 못 먹겠어요. 그러니까 이 집사가 뭐 어때요? 우린 보고만 해서 자유 안 돼 하고 막 혼자서 다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이 사람이 시험에 든 겁니다. 시험에 든 거예요. 자, 이 문제는요, 현대에서는 우상 제물 문제는 크게 걸리는 분은 없어요. 제가 볼 때 거의 술 문제로 많이 바꿔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술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복음 안에서 자유했다 하고 술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예. 맞죠? 포도주, 노아도 포도농사 지어서 포도주 마셨죠. 예수님도 가나혼인 잔치에 포도주 만드셨죠. 직접 손님들에게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제공하도록 하신 분도 예수님이세요. 술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문제는 복음 안에서 자유했다 하고 내가 술을 마셨는데 술이 가지고 있는 제일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사람의 이성을 흔들어 놓는다는 겁니다. 분별력을 흐리게 한다는 거죠. 도덕성도 긴장도 다 풀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냥 적당히 기분 좋게 마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조금 더 지나치게 되면 이제 우리의 도덕성이나 양심이나 그리고 모든 감정들이 점점 더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이성적인 분별력을 잃게 되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실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실수가 자기 혼자 실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거죠. 제일 심한 것이 음주운전이죠. 네. 그리고 술 먹고 대부분 사건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폭행도 술 먹고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살인사건도 술 먹고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다 무슨 기물을 파손하는 것도 다 술 먹고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진짜 뭐 경찰서에서는 보면 술 먹고 들어와서 사고 친 사람들 정말 머리 아프죠. 저희 작은 아버지도 경찰이었고요. 경찰들이 많아요. 근데 이 술 먹고 사고 친 사람들 때문에 너무 머리가 아픈 거죠. 술 자체는 성경적으로 봤을 때의 죄는 아닌데, 근데 복음 안에서 자유한 자가 내가 술을 먹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어느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나는 복음 안에서 자유했으니까 술집 주인한테 소주 한 병 갖다 달라 그래서 제가 부어 마시면 여러분 성도들이 저를 볼 때 어떻게 생각되겠습니까? 우리 목사님은 믿음이 정말 강하구나. 복음 안에서 정말 자유했구나.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뭐 일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은 못하고 이게 뭐지? 이게 무슨 시츄에이션이지? 어떻게 저런 사람이 목사라고 할 수 있지? 뭐 그렇게 볼 수 있는 분도 충분히 많다는 겁니다. 분명히 술 자체가 죄는 아닌데 왜 나는 술을 먹으면 교인들은 시험에 들까요? 그죠?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결국 복음 안에서 자유한다고 했을 때 그 자유가 아직 그 믿음이 약한 자나 또 그 지식이 없는 자들에게는 나의 자유한 행동이 그들에게 시험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상처가 될 수가 있고 교회를 떠나게 하는 그런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심한 경우는요, 술 문제가 아니고요. 어떤 목사님이 식사하고 요지가 없어서 이 사이에 낀 거 이거 빼느라고 젓가락으로 후볐대요. 그랬더니 거기에 시험 들어가고 교회를 떠났대요. 초신자가. 그러니까 목사는 거의 아주 신성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함부로 젓가락으로 이를 쑤시다가는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반바지 입을 때도 엄청 신경 쓰이고요. 진짜 너무너무 조심해야 될 것이 많아요. 근데 반바지 입는다고 죄입니까? 젓가락으로 쑤신다고 죄입니까? 시골에서 어떤 목사님이 오토바이를 탔다고 또 시험 들어서 나갔대요. 목사가 어떻게 오토바이를 타냐고. 이게 지금 너무 혼란스러운 겁니다. 복음 안에서의 자유는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인데
근데 문제는 그걸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거죠. 아직 어린데, 신앙적으로 아직 어린데. 그러면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걸 절제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어쨌든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지침은 뭐냐? 질문하지 말고 먹어라. 고기 질문하지 마라. 올라갔던 고기냐 하고 묻지 말고 그냥 먹어라.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첫째는 좀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것은 필요하다. 예.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뭐 율법과의 관계에서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가 살았던 삶의 어떤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중에서는 정말 우리가 자유해야 될 것들이 많아요. 뭐 이 세상의 어떤 관습이나 또 안 좋은 인습이나 또 아니면 뭐 우리가 심지어 뭐 이사할 때도 뭐죠? 손 없는 날? 예. 그래서 손 없는 날에 이제 날짜를 잡는다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저는 꼭 손 없는 날을 확인을 해요. 그래서 그걸 피해서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싸다면서요. 예. 근데 이런 인습과 풍습에 다 매여 있다가 예수를 믿고 복음 안에서 이것이 벗어나야 되는데 그걸 못 벗어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사람들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자기와 다르게 행동하는 기존의 집사들이나 교인들을 보게 되면 시험에 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서는 정말 복음 안에서 자유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 이제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나는 복음 안에서 자유해서 먹을 수 있는데 저 사람은 찜찜하게 생각한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지식이 있으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난 먹어도 되겠다라고 먹는 것이 맞겠는가 하는 문제를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다루어 봐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복음 안에서 자유한 자는 스스로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 안에서 자유한 자는 스스로 종이 됩니다. 복음 안에서 자유한 자는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 복음적으로도 맞는 것일까? 예, 바로 이런 갈등을 앞에 두고 사도 바울은 10장 23절과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0장 23, 24 우리 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예. 여기 보니까 모든 것이 가하다는 것은 뭡니까? 복음 안에서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에게 매이지도 않고 판단에 얽매이지 않고 본인의 소신대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모든 것이 다 가하지만 그렇게 하는 행동이 모두에게 유익한가? 또 모든 것이 가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이게 덕을 세우는 것이 맞겠는가 하는 거죠. 이제 다시 술 문제로 돌아가서 제가 술을 마셨을 때 나는 복음 안에서 자유한다 하지만 이게 교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유익하겠는가? 교인들에게 덕이 되겠는가? 여러분이 남자들은 특히 직장 생활하면서 그런 경험들을 해봤을 겁니다. 다 한두 번씩 술자리에는 앉아봤을 것이고 예, 마셔도 보기도 했을 겁니다. 마셨을 때 불신자들의 반응이 어떻던가요? 네,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는데 기어이 안 마시려고 하면 넌 참 별나다. 아무개는 집사라 하는데 술 잘 마시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마시면 뭐라고 합니까? 그래 그렇게 해야지 라고 말하면서 속으로는 너는 가짜야. 이렇게 또 판단도 한다는 겁니다. 예. 참 어려운 것이죠.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나는 그것을 행할 자유가 있지만 내가 자유로 행한 그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지 않거나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우지 못한다면 그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예, 오늘 여기 23절에서 말하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다른 지체들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내 자유는 내가 조절하면 되잖아요. 근데 내가 기어이 자유로 먹겠다 하면 내가 먹는 것은 좋은데 나 때문에 누군가가 교회를 떠났다. 그 영혼 네가 책임질 거냐 하는 거죠.
나 때문에 저 사람이 시험 들었다. 그 사람 네가 책임질 수 있냐는 거죠. 그를 위해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려 죽으셨는데 내가 십자가에서 내 목숨 내어놓고 저 영혼을 위하여 죽었는데 네가 술 한 잔 그거 절제 못해서 그 영혼을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게 만드냐. 그 이야기입니다. 복음의 자유의 논리만 갖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죠. 거기엔 보다 더 큰 것이 있다. 진정한 자유는 스스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자기의 자유를 절제해야 되는 바로 그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장 31절부터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0장 31절부터 33절까지의 결론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우상제물 음식 문제 결론이 뭐냐?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네. 이겁니다. 우리가 이걸 할 때 죄냐 아니냐 이거 생각하기 전에 내가 그걸 해도 죄는 안 되는데 그 다음 우리의 생각. 여기 보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내가 지금 이거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맞냐? 두 번째 33절에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 맞는가? 그래서 그들을 구원으로 이끌어내는 행동이 맞는가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32절에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간에 하나님의 교회에서 거치는 자가 되지 마라. 내 자유를 주장하느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거치는 돌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공동체를 어렵게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지체들을 타락하도록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이 31절에서 33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 둘째는 모든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행동하라. 자기 유익을 위하여 행동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하겠는가? 그 33절 끝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 이 행동으로 인하여서 계속 연장선에서 저 사람이 구원받는 데까지 나아가는 그 일에 내 행동이 지금 그 일에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그 길을 막고 있는지 그걸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뻔하지 않냐. 내 지식만 가지고 내 자유만 누리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서 좀 절제하고 내려놓아야 한다.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도 그렇고 다른 불신자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조심해야 될 것은 좀 낮은 사람, 초신자, 잘 이해 못하는 사람의 눈높이를 좀 맞춰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높이에 낮아져서 그들을 섬기는 이런 겸손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들의 구원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런 삶을 살 때에 우리는 더 많은 사람을 얻을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9장 2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9장 19절 말씀이 다음 주 요절 말씀인데요.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9장 19절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사도 바울은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하여 자기 자유를 절제하고 혹은 내려놓고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더 많이 얻기 위하여 그들에게 맞춰줬는가, 그들의 종이 되었는가. 20절, 21절, 22절에 나오는데요. 20절에 보면 첫째는 유대인들에게는 어떻게 했냐. 유대인들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라 자기도 율법 아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때로는 그걸 수용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루스드라하고 이고니온에 갔을 때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디모데 아버지가 헬라 사람이었는데 동네 사람들이 그걸 다 알고 있었어요. 제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야. 쟤는 반쪽이야. 이게 혼혈하죠. 그런데 할례를 받을까 안 받을까? 한번 보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딱 벼르고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야, 너 할례 받으라. 왜요? 우리가 복음만 해서 자유한데 왜 할례를 받습니까? 아니, 우리는 자유하지만 저기 너 벼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너 할례 받는다고 문제가 되냐? 우리 이거 할례 함으로써 구원받는다는 믿음 가지고 있지는 않는다. 그런데 저 사람들이 저렇게 벼르고 있으니 할례를 받자. 그렇게 해서 그들의 유대인들의 마음을 샀던 것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선교 현장에 가면 선교 정책으로 많이 쓰게 되죠. 또 두 번째로 21절에 보면요. 율법 없는 자, 이거는 곧 이방인들을 이야기하죠. 불신자들을 말하는데 불신자들에게는 불신자처럼 그렇게 대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불신자들이 교회 잘 안 나오려고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냐 하면 매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 생활을 하기 시작하면 매인다고 생각해야 되죠. 일요일 아침마다 교회 나가야 되고 또 뭐를 지켜야 되고 막 뭘 해서는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자꾸 생기기 시작하니까 이 법, 세상 법만으로도 머리 아픈데 교회 안에 들어가서 또 뭔가 규칙을 지켜야 한다는 것, 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좀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전도합니다. 여보, 당신 그렇게 계속 교회 안 나올 거야? 교회 나와야지. 언제 한번 나갈까? 그러면 그래야지.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다 끊고 도박도 끊고 다 끊고 가야지. 그렇게 얘기하면 헐, 안 나오는 겁니다. 내가 왜 가? 내가 왜 끊어? 그 좋아하는 걸 왜 끊어? 그렇게 되는 거죠. 그 전도를 거꾸로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 술 끊고 담배 끊고 뭐 이렇게 끊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영혼 구원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술, 담배 하든지 말든지 나오라는 거죠. 나와서 복음 듣고 복음이 변화시키면 이제 알아서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다 바꿔놓고 하려니 누가 나오려고 합니까? 안 나오죠. 예.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율법 없는 자처럼 그렇게 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합니다. 22절의 세 번째로 보면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아까 이제 우상제물 문제가 그거죠. 전형적으로 약한 자들에게는 나는 사실 고기를 먹을 수 있는데 근데 저 지체 때문에 내가 먹으면 시험 들 것 같으니까 차라리 나는 안 먹겠다. 근데 사도 바울은 어느 정도냐? 내가 나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다면 내가 영원히 입에 고기를 대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복음 때문에 얻은 자유를 누리는 그 권리, 뭐 어떤 그런 것보다도 지금 내가 이 자유를 절제하고 내려놓음으로써 얻게 되는 그 영적인 대가가 얼마나 큰지를 그걸 먼저 생각합니다. 그게 뭡니까? 영혼 구원이죠. 사람을 얻는 거지요. 구원받는 백성을 만드는 겁니다. 근데 그걸 생각하니까 내가 고기 먹는 게 뭐 그냥 평생 나 고기 안 먹어도 돼? 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바로 이런 내용들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고린도전서 7장부터 11장까지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내려놓은 자유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사역자로서 자기가 사역비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자비량으로 했죠. 결혼할 권리도 있는데 혼자 살았죠. 사도의 권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다 양보했습니다. 당당하게 복음만 해서 권리와 자유를 누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스스로 섬기는 종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대답이 9장 19절에 있죠.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복음만 해서 자유한다는 것은요. 내가 권리를 누리고 이전에 못 즐겼던 것 막 다 즐긴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나에게 주어진 이 자유를 절제하고 내려놓음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겠다는 것. 이게 진정한 성숙한 자유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실 리더들 중에서는 인기 있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어떤 유형인가 하면 대부분 겸손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람들이 내면으로 존경을 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사람들이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고 억압하려고 하고 그런 통치로 하려고 하는 사람 밑에는 사람들이 잘 안 보입니다. 결국은 많은 사람을 얻으려면 내가 낮아져야 되는 겁니다. 내가 종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위정자들이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런 성경적인 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정말 본인이 내려가서 백성들을 잘 섬기면 백성들이 더 존경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우리가 개인적인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할 말 다 하고 또 내 주장 다 하고 내 권리 다 찾고 싸울 거 다 싸우고 그러면 내 자유로 내 권리는 누리겠지만 사람은 못 얻습니다. 사람 관계를 여러분이 해보셔서 알시겠지만 특히 리더들은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자기 할 말 다 하고 다 싸우고 권리 찾고 그래갖고는 자기 옆에 사람 없어요. 무조건 내려가야 됩니다. 종이 돼야 됩니다. 섬겨야 됩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섬길 때 사람들이 모이는 겁니다. 사람들을 얻게 되는 거죠. 근데 내 사람 지금 얻자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은. 나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는 백성이 되도록 하는 것이요. 바로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더더욱이 우리가 자기 스스로가 자유자가 스스로 종이 되어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은 자유자이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자유자라면 여러분은 무엇에 대해서 지금 자유하고 있습니까? 예전에 세상 관습, 인습, 미신, 율법적인 행동, 음란, 술, 이런 과거에 우리를 묶고 있던 이런 어둠의 세력들로부터 벗어나 이제는 우리가 복음 안에서 완전한 자유를 누리고 있는 그런 자유자입니까? 만약 그게 아니라면 우리는 아직도 복음 안에서 자유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종이십니까? 여러분이 종이라면 누구의 종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람의 종입니까? 죄의 종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안에서 자유한 자는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사람의 종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됩니다. 그것도 억지로가 아니라 스스로 자원함으로 섬기는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를 남용함으로 형제에게 상처를 주거나 시험을 주지 않습니다. 공동체를 어렵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가진 자유를 절제하고 내려놓음으로 스스로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됩니다. 이제 복음 안에서 자유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자유를 절제하고 내려놓음으로써 주위에 더 많은 사람들을 얻고 더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진정한 자유자,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복음 안에서 자유자가 무엇인지 종이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먼저 지금의 우리 모습이 자유자인지 종인지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자유자라면 무엇으로부터 자유했는지 종이라면 지금 누구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정직하게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우리를 묶고 있던 모든 죄와 구섭에서 벗어나 생명과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자 되게 하시되 방종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절제하고 내려놓음으로 스스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어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내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행한 모든 섬김과 행위가 사나 죽으나 주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